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내적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성령께서 내적 치유를 베푸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내적 치유를 원하십니다. Inner healing. Inner healing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치유. 그렇죠? 우리 영혼의 치유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감화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적 치유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네,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내면적인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의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와 사랑을 달려받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내적 치유를 경험하여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만 즐겁게 섬기는 그런 전적인 헌신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마음의 문제와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신자를 진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 또 시련의 막대기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가 겪는 모든 시련은 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연단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의 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좋은 길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적 치유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비워지고 내려놓아지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란 거듭난 신자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내적 치유가 인간의 영혼 속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이것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깊은 감정과 기억의 치유, 이런 것들이 역시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 대한 치유, 과거의 의식, 죄의식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죄책감의 문제가 있겠죠. 또 우울증, 디프레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적 치유의 영역입니다. 또 멸시받는다고 생각되는 멸시감, 또 열등감, 수치심,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참다운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그 성화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랫동안 계속 나라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 이것을 떨쳐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 죄책감의 깊은 감정이 계속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 영혼을 스스로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혼 속에 어떤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고, 감옥 속에 갇히는 것과도 같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영혼의 무질서와 억압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몸의 기능에까지도 부정적인 역할을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주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 대한 아픈 기억, 또 상한 감정, 아픈 감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용서하고 또 용서의 줌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도 풀어줘야 됩니다. 자기 의식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일반적으로 고백과 또 용서해주는, 용서를 베푸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게 되죠. 자기 자신도 용서해줘야 되죠. 남도 내 의식 속에서 용서해줘야 돼요. 먼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스로 고백하고 떨쳐내고 용서받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내적 치유의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좀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주님의 낯을 바라보는 이런 그 시간과 그런 단계들이 필요해요. 뭐 성경에서 뭐 이런 단계들이 뭐 표현됐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뭐 성경에 절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또는 그 내면적인 내적 치유의 실제와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기본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적 치유의 원동력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적용 방법은 실제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내적 치유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수적인 성화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능력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우리 내면의 어떤 깊은 감정의 치유는 주로 기도와 고백, 이런 것들 통해서, 용서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고백할 때 마음속에 있던 죄의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정서가 순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을 아직 완전히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책감이 동반되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다짐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원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다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게 하시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결국에 우리 인간에게 내적 치유를 일으키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치유는 우리 죄와 죄의 여러 형태와 아픔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고백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과 기도로서 선언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어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또 치유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의심나게 만들고요. 네가 변화됐냐?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죠. 그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내적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계속 고백하고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이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서와 또 과거의 아프고 상한 기억으로부터의 치유가 주어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경험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더 깊은 성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초청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치유된 만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앞에 내가 더 치유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어떤 영역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점차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이 빛에 비추어지게 되어,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몰랐던 그런 나의 무지의 영역 또는 아직 미성숙의 영역들, 또 내 속에 미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로. 그렇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은 성화의 단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내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 성령께 적극적으로 순복하게 되면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과 성화의 과정이 더욱더 강하게, 더 속하게,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